저는 이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늘 설교를 준비합니다. 먼저 제 설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강해 설교입니다. 설교에는 제목 설교도 있고 또 주제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설교가 있는데 제 설교는 강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느 책 하나를 택해놓고 1장 1절부터 연속해서 설교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개혁교회의 설교의 방식입니다. 저빙걸리나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자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제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 생각과 또 입술을 다스려서 온전한 말씀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설교를 하는 사람에 관계없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블링거가 제2스위스 신앙고백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설교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그 설교의 내용이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서 뜨겁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를 주목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의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으로서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담대함과 권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의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 가장 가깝게 지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나약하고 시무라기 이룰 데 없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3년 동안이나 믿고 따랐던 그 예수는 체포되어 심한 매질을 당한 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무덤에 장사되었고 이들은 완전히 낙담되었습니다. 복음서의 끝부분을 보면 이들이 헤매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고향 갈릴리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새도록 애를 써 보았지만 그마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받들어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코웃음 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은 참으로 훌륭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입니다.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수많은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고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었던 설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온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뿐인 희망이 무엇이며 또 성경적인 교회의 바른 모습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개인이 어떻게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한 개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우리의 마지막 운명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것 말고 중요한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이 물의 대답이 사도행전에서 가르치는과 또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무렵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발견하는 대답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행한 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교인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이들은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즉 이들은 교회에 더해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속했으며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끄럽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 하나님과 종교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고 얼마간의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로 인도된 이후에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3,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첫째로 이들이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행동과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는 저쪽 세상과는 구별되는 독특하고 특별하며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자를 죽이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시오 라고 외치던 그 무리들의 일부였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예루살렘의 권세가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때문에 곤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 향해서 위선자라고 공격하는 나사렛 예수가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군중들을 선동하고 조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 무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며 경배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를 애워싸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노래하던 바로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생각도 없고 무분별한 무리들입니다. 그저 남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무리들입니다.
저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상투적인 말에 넘어가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선을 많이 행하고 고상한 생각을 하며 큰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 주위에 소위 휴머니스트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나 신앙이 없어도 당신들 주장하고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온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단지 좋은 사상과 이론들 그리고 사회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만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전인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들의 변화를 주도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3,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설교만으로는 3,000명에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 담대히 나와서 외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 돌아오게 하는 것도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토록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인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무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먼저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셨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몇 주 전에 군중들이 했던 일들을 상기시킬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있던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찔려라는 원문은 때리다, 격하게 찔러 관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때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에서 기절초풍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시니까 자신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분, 자신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바로 그 메시아의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그 순간 무리들은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마음에 창에 찔린 듯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찔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치시는 역사가 있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오고 아픔을 줄 때에 그것은 은혜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행은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치시는데도 전혀 그것을 마음에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감각은 영적으로는 둔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아주 예민하게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누가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압니다. 정욕과 탐욕의 마음,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각은 대단히 예민합니다. 슬프하고 기뻐하고 불쾌하고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은 더 잘 느낍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각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치셔도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치셔도 깨닫거나 느낌이 없습니다. 인도의 영성신학자인 앤소니 더 멜로 신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이 든 채 태어나서 잠이 든 채 살아가며 잠이 든 채 혼인하고 잠 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본 적이라는 없는 잠이 든 채 죽는다. 여기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생리적인 수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든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감각적인 교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치셔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불순종하며 사탄에게 붙들려 죄의 종로를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만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우치고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에 깨달아서 돌이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들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리들의 마음을 치셨다는 것은 그들 하여금 뭔가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수 이름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생각의 초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이 쌍의 주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군중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은 생각하지 않으며 상황을 과장 확대합니다.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자신이 말하고 있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군중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어느 한순간에는 그가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돌을 던지며 외치다가 바로 다음 순간에는 그를 영웅화시키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군중들은 생각할 줄도 모르고 무분별하며 무지합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오늘의 군중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군중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 지르던 그 예수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군중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실 때에 그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불과 세상은 자신들만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폄하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기독교를 향한 정죄는 틀렸습니다. 기독교야말로 가장 지성적인 종교입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억누르는 것은 거짓 종교인 이방 종교와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무당들을 구슬 보십시오. 사는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많은 겁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완전히 질문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나 사이비 이단은 언제나 비지성적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맺는 첫 번째 역량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군중들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회개를 했으며 마음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이며 역사적인 사실들을 구약 성경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절에서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메시지는 우리 하여금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하시고 부활하사 하늘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지만 여기서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요 성령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 자신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신학 서적들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에게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성공과 권세, 세상의 향락을 쫓는 이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그의 영광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구경꾼이거나 미관자가 된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않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군중들은 지금 베드로 설교를 듣고 있지만 몇 주 전만 해도 목에 핏대를 썩어가면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없애버려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바라바를 석방하라, 예수가 누구냐, 그는 우리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 마음껏 마시면서 더없이 즐거운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멋진 밤을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자신들 그렇게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쉽게 제거해버린 그 예수가 자신들과 정말로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예수가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맞서 싸워왔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왔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러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소리치며 로마 당국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강요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형은 공의와 정의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인민재판에 의해서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해야 할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이들은 자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목사를 찾아와서 제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비열하고 더러운 깡패들보다 훨씬 더 나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희망 없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성경에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원문에 맞게 번역한다고 한다면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에게 제발 관심을 좀 가지라. 그러가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바라보자라는 말은 계속해서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고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가? 지금까지 내 생각의 중심은 예수님이었는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는가? 여러분은 발걸음 멈추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이신가? 그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죄송하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적 인물이나 위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까? 왜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위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분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던 이 사실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다름질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관원들을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들은 그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전에 생각 없이 외쳤지만 이제는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죄에 대한 깨달음은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저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들의 목소리에 배어있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의 이 외침은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공경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두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 여기에서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 그를 믿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한때 자기 욕망에 따라서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들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기를 더 기뻐했습니다. 그들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당당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의 위급한 현실에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기나 하십니까? 예루살렘 무리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은 자신들의 죄인임을 깨닫게 된 무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가 바로 구원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만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이 육신의 장막을 거두어야 할 때가 옵니다. 바로 죽음의 시간입니다. 죽음은 여행의 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죽음이 끝나면 다 끝나버린다, 그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엄숙함을 느끼게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단지 육신의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는 두 운명 가운데 하나만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천사들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아니면 영원히 괴로움과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만 생각 없는 무리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마지막 여행을 떠나가야만 합니다. 그것도 혼자서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떠나십니까? 여러분 죽음 후에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죽음은 확실하고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냉혹합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결론은 하나뿐인데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주어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줄면한 베드로를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란 아무것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우리 자신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다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저곳에서 이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세신자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엄청난 박해와 가족들의 냉대와 추방과 그 밖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죽음을 의미했고 실제로 로마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다 쫓겨나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서대반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진다면 우리 기쁘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다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입니다.